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 목요일로 출애굽기 읽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완료의 과정에 동참을 하셨고 또 간간히 또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또 생명의 그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출애굽기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결론 그 직전에 성소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세한 설명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원리, 이것을 이렇게 암시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법궤를 제작하는 그 과정과 관련해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거기서 읽어내긴 했었는데,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신앙의 그 원리를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결론 부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그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좀 큰 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원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도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어지고 또 성숙하도록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성소를 제작하는 일을 완료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법궤를 제작을 하고 또 이 향단, 분향하는 데 있죠. 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 그 다음에 촛대, 그리고 놋대야,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놋대야입니다. 대야에 이제 물을 담아 두거든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제단, 이것이 주로 그 성소를 구성하는 기물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과 제단으로 갈 때 물두멍에서, 그 돛대야에서 수족을 씻었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2절에 명령하신 대로 성소의 제작이 완결되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을 해보는 거죠. 다 배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이 과정은 모든 것들이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기물들을 당신이 의도하신 뜻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단계가 손을 씻는 것이었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 성소와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성소 바깥이죠. 뜰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로서 모세가 뭘 했냐면은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둘레를 이렇게 쭉 천으로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뜰의 문에다가 휘장을 달았다. 이렇게 되죠. 일종의 그 성소의 경계를 이렇게 지어 놓은 것이죠. 성소의 경계를.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가 성소다. 이걸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소 제작의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완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이후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막을 걷어서 행진을 했고, 그 다음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거기에 머물렀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성막에 그 구름이 낮에는 그 성막 위에 있고 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완결이 됩니다. 내용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성소를 제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성소를 제작하는 재료는 어디서 구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재료를 어디서 구했는가? 우선 성소를 이제 제작을 할 때 일단 그것이 텐트의 형태이니까 일단 그 기둥이나 또 그 기둥끼리를 또 연결하는 널판지 같은 게 있죠. 널판. 이런 것들로서 사용되는 나무가 필요하지요. 이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덮개를 제작했던 나무 있죠. 그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 그걸로 기둥과 그 널판을 삼았습니다. 이 덮개의 그 나무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기둥, 그리고 성막 옆을 이렇게 뚝 둘러싸는 널판, 이것의 재료가 된 이 조각목은 어디서 구했는가? 이게 많이 소요가 될 것인데, 이 조각목을 예를 들면은 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벌목을 해서 구할 법도 한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더니 조각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벌목을 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조각목을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둥과 널판 그리고 기물들을 제작하는 그 목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뼈대나 이제 막을 다 이렇게 쳤다고 할 때 또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었거든요. 덮개만 해도 순금으로 다 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금은 배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가죽도 필요했고. 자, 이거는 또 어디서 구했느냐? 이거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흔쾌히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흔쾌하게 가져왔던지 이게 성소를 제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작하는 실무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더 가져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충분하다고,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모세가 공포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술을 잘 놓는다든지 조각을 잘한다든지 또 목재를 잘 다룬다든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와서 성소를 제작하는 일들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재료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제작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재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재료도 다 자원해서 갖다 바치고 그 바쳐진 자료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기술자들이 성소를 정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제작하는 그 과정에 재료 그리고 또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뭐냐면은 회막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는데 회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35절에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인간은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어디에? 성막에 임재하신다. 이거죠. 이건 무엇을 또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끄시는 그 과정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 이거는 모세가 주관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실을 거기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제작되는 그 과정과 재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거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 즉 진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신앙의 동력이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신앙의 거시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두 가지죠. 우리의 진심,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 그게 기본 동력이고 그 동력의 바탕에서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주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막의 제조의 그 모든 그 완결 과정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거시적인 원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깊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늘 염두에 두고 관심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첫걸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과 번제단에 제단에 나아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다. 수족을 씻었다. 이렇게 나오죠. 손과 발을 씻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 회개를 상징하지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성막, 회막 이런 말이 지금 막 번갈아서 나오죠. 어떤 때는 장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성막은 이제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텐트,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텐트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회막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만나는 장막이다, 그런 뜻이죠. 장막은 이제 그냥 일반 텐트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막, 회막, 이거는 결국 이제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회막이라고 굳이 일컫는 것은 이제 기능을 강조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게 손발을 씻었다. 제단에 나아갈 때 손발을 씻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번제,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를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한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건가? 듣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탄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죄가 그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첫 단계의 걸음에 해당한다는 것.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인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깨닫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회개의 첫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행동도 바꾸는 것, 습관도 바꾸는 것, 이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 회개와 관련해서 이 한민복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반성입니다. 이 반성이라는 그 시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그 회개의 의미를 아주 잘 형상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이 반성이란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결국 관념과 행동의 변화. 그렇죠? 무심결에 그냥 강아지를 쓰다듬고 만지는 게 그 일상의 나의 습관이었다면은 그 습관을 바꾸는 거죠. 이제는 만지고 나서 손을 씻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은 이제는 손을 씻고 만지는 것. 이렇게 변화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당연시하면서 지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이 본질적인 속성이 뭘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 이런 게 이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무시했던 것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섬기는 것. 이게 회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죄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다 존재의 의미를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무시를 하고 지내왔던 것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동안 뭔가를 무시하고 지내왔다면 그 의미를, 그 본질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 가치를 내 속에서 다짐을 하면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대하는 것. 이게 회개죠. 그게 또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을 닮아가는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을 깊어지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자, 공부하자,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같이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리의 길을 일러주는 것, 그걸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서 일러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증거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표시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회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회개가 완성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모세가 성소 뜰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죠? 그다음에 휘장을 달고 하는 그런 행위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성소 뜰에 이렇게 휘장을 치고 또 휘장에 이렇게 장식문을 달고 하는 그거는 여기가 성소다라는 표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성소를 구별하는 것이죠. 세상과 성소를 구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오늘날의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주도자는 하나님이신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경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그 경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막을 이렇게 쭉 둘러가 성전 뜰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쭉 두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일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게 종교 지도자란 얘기죠. 그래서 그 경계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 일이 바로 종교 지도자가 하는 일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 스스로가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구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것 있죠. 그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짓말을 그만두고 참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 했던 사람들은 이제 도둑질 하지 말고 네가 힘써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리고 입 밖에 더러운 말은 내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은 이 옛사람의 습관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될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요. 또 회개해야 되고 또 가슴을 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소욕에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칠 선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 선생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 존재가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귀 뒤에서 일러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일러준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말씀, 그걸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속에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일러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일러주기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멈추었다. 여기 암시가 되어 있죠. 성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이 성소에 임하듯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계시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구름이 성소의 위에 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임재하시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듯이 성령께서 일러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신앙을 성숙시키면서 가게 되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이 성소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에 불이 있는 걸 눈으로 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봤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대로 했을 때
그 말씀의 결실이 눈앞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 뭡니까? 회개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만일에 우리 의지를 발휘해서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회개한단 말이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또 실천하려고 해요. 수도사들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죠. 그게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 의지도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럴 수가 있겠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약점이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주도를 하세요. 물론 아까 자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신앙의 거시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회개하게도 하세요. 성령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니까 성령의 인도대로 따르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그 거시적인 원리를 작동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할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죄의 끄죽을 떼낸다는 얘기거든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기회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거는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이 신앙의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죠. 주도하시는 대로. 구원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멈출 때 멈추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라고 하는 일, 그걸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존재로서 신앙의 여정을 밟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의 실은 첫걸음이 회개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다 회개할 때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인도를 정결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은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다니며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도하시는 그 모든 행위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과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불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